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그냥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냐? 다윗과 사울의 왕의 차이가 뭐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서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해도 어떻게 그렇게 안 올 수가 있을까? 한 번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안 해도 그렇게 안 올 수가 있을까? 그죠? 아니 성경에 한 번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 그거 신기해 아주. 자,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롯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롯도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안 해.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쪽 라인이요, 아브라함 라인이요, 롯 라인이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라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라인이 아니고 뭐 함으로? 기도함으로. 아, 그러니까 저녁 7시 반만 되면 뭐 하자? 기도하자. 구약의 제사장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등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되고 진설병이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등불이 꺼지거나 진설병이 떨어지면 제사장은 죽여야 됩니다. 그 등불은 신약으로 오면 기도고 떡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해야 할 아주 생명 걸고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하자? 그냥 기도하자. 그러니까 낮에 일 다 하세요. 그리고 저녁 잡숫고 그냥 양치질하고 교회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불쌍하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냐? 그 궁금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하나 추천해 줄게. 그게 뭐냐?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어쩌고 물론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찌 보면 그게 기도 자르는 게 아니고 이게 자르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우 나는 기도를 못해. 그것도 못해. 어쩌고 이거는 못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건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게 성경에 좀 근거가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이 창기 세리 이런 사람의 기도가, 죄인의 기도가 달라.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며 소독의 11조를 드리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이 기도를 잘하나 몰라. 근데 주님이 그건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죄인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벙어리는 생전 기도 못 하겠네. 아니요, 벙어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시작.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줘봐.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뭐라고 하는 거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지금 대한민국 사정으로 말하자면 촛불을 들었건
태극기를 들었건 남한이건 북한이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병든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건강하면 불쌍히 여김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촛불을 들면 불쌍히 여김 받고 태극기를 들면 불쌍히 안 받고 태극기 들면 불쌍하고 촛불 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남한에 살면 안 불쌍하고 북한에 살면 불쌍하고 웃기고 있네. 도시 살면 안 불쌍하고 농촌 살면 웃기고 있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될 사람이요? 불쌍히 여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뭔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진짜 마태복음 18장 33절에도 보면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아니하냐. 뭔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긴데 너희는 왜 너희끼리 안 불쌍히 여기냐. 여러분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그저 뭐래도 남편 해면서 먹이겠다고 그저 이렇게 벅벅에 수욱해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여보 고맙네 맛있게 먹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그러면 쳐다보라고 해놨냐? 남편이 많이 벌건 조금 벌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수고했어 이러면 좋으련만. 아이고 돈이나 몇 푼 벌지도 않으면서 왜 저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뭘 어떻게 하고 살자. 그래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죄인된 우리는 죄인된 사람을 서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가? 내가 그 이유를 알아내긴 했어요. 사실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딱 맞는 속담이 하나 있어. 첩이 첩골 못 본다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죄인의 꼴을 보는데 죄인은 죄인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꼴을 못 보는 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네가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뭔 말이 왜 이렇게 예리한지 몰라. 내가 말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누가 옷을 잘 입었어. 그러면 아유 참 집사님 옷 이쁘다. 이거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옷 하나 좋은 거 입었다고 눈꼴이셔서 그 사람 눈꼴이신 게 아니라 지금 네 눈꼴이신 거예요. 네 눈꼴이.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뭐라 되냐? 네 눈꼴이신 거지. 제가 이렇게 TV에 나오면 아이고 참 목사님이 어떻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은혜롭게 잘 오시냐. 그 얼마나 좋으면 저 자식은 뭐하는데 자꾸 나왔어. 또 그딴 소리 나고. 왜 내가 저 자식이냐 이 자식아. 아니요 우란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 이번에도 우리 저 소년지 소년제 우리 소년제 선수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잘하는데 일찍 은퇴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안 좋은 말을 막 해대니까 애가 좀 뭐랄까 짐이 됐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신경계 뭐라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참 내가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고 착하고. 할렐루야. 김연아도 얼마나 이쁘고
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같은 동포니까 그저 자식 같고 그저 동생 같고 얼마나 그냥 힘내라고 격려해 주면 좋으련만 그저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예.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그 중에 딱 설교 하나만 하라면 그건 무슨 설교를 할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이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구원할 구, 도울 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인데, 이 구원이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 이름 뜻이 뭐요?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자 이렇게 합시다. 예수 구원자, 구원자. 예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어. 공자, 맹자, 마우메트 이거 안 돼. 경동이 택도 없어. 이의성 택도 없어. 우리는 뭔 자가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 구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지었을까? 자, 이름만 그렇게 진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름 뜻도 보고 구원자고 오신 이유도 뭐요? 구원.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은 수준이 얕으니까 뭐 좀 모른다 치더라도 그 귀하신 주님이 이름을 구원자라고 짓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 지금 이 세상에는 74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4억의 인구가 다양하게 살고 있지만 복잡할 거면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시작.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은 뭔 사람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신 목적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뭐 하러 오셨으니까?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하는 방법이 있어. 금방 하는 방법. 어떻게? 남을 구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남을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시작.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함으로 증명해라 이제. 시작.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분명하게 1번으로 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뭐하고 산다 이거요? 구원하며 산다 이거요. 내가 구원하지 않고 사는 건 내가 뭘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을 해. 구원함으로 구원을 증명하자. 옳지. 시작. 자, 그러면 첫째로,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도대체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론 10원에서 이론 쓰고 나면 남는 게 구원이라고. 사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좀 돌봐줘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부러 말하는 거는 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꼬이지 않게 사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비 꼬였네 슈크루바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속이 꼬인 사람이, 그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성경에도 그냥 희면 희고 검으면 검고 예쓰면 예쓰고 노우면 노 이래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참 곱다 그러면 참 곱다 이렇게 그냥 곱다 이러면 돼요. 고면 뭐디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다양한데, 첫째는 병든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치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지금 저 여자가 받은 구원은 뭐요? 치료요, 치료. 그러니까 아픈 환자는 구원이 뭐요? 치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 해달라 그 말이요? 고쳐달라 그 말이야.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은 안전입니다. 안전.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풍랑의 위험 속에서는 안전하게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 세 번째, 가난한 자의 구원은 축복입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그러니까 가난한 저주 속에서의 구원은 축복이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좀 어렵습니까? 그 축복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돼 막. 아멘.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 옳지. 시작. 돈이 많은 사람이 아이고 돈 그거 별거 아니요, 그 말은 맞아. 근데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돈 그거 별거 아니요, 별거 키워. 네 번째, 적군에서의 구원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꺼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 그 계백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계백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로 나온 건데 텔레비전 안 봤어요? 내가 그 계백을 가만히 보면서 뜨거라 싶은 게, 세상에 그 계백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그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경상도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더만. 왜냐하면 저쪽은 신라고 우리는 백제니까. 아이고 요새 나와서 다행이지. 그때 나왔었더라면은 막 죽여야 되겠더라고. 그렇듯이 지금은 아직 통일이 안 되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적 관계지만, 통일이 되면 뭔 관계요? 이게 같은 민족 관계. 이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대적에게서도 누가 구원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노력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돼. 예. 다섯 번째, 문제에서 구원은 해결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리로다? 구해주시리로다. 문제 해결해 주시리.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맞는데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고쳐줬다고 해서 완전히 영원히 사는 거, 언젠간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시적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참 제가 성경을 보고 너무너무, 일단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봐.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센병 환자가 10명 있었어요. 10명의 나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10명이 막 제사장한테 뛰어가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냐면 내가 이 병이 나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막 가다가 싹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나아서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나았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낫고 난 다음에 믿은 게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 나았다 그 말이야. 그렇지. 낫고 난 다음에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한 다음에 나았다 그 말이야. 10명이 다다닥 나았어. 그러니까 막 기쁨이 할렐루야. 그런데 9명은 집으로 다 가버린 거야.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 보고 느낀 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배은망덕한 거는 참 비슷하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 9은 어디 있느냐. 그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9놈은 어디가 있다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9사람을 찾은 이유가 뭐냐. 그래, 다 이제 너는 병에서만 노임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몇 명이요? 그 9명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9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병을 낳아서 뭐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 그렇지. 가난해서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뭐 받는 것이? 구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까지 가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원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믿으면 뭐를 준다?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봐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만 있어봐. 아까는 믿으면 뭐를 준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뭐를 준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영생이 뭐다? 영생이 구원이다. 옳지, 시작. 구원이 영생이다. 시작.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의 개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거듭남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러니까 뭐가 달라? 개념이 다르다. 개념이 달라. 자, 성전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뭐요? 예수님의 몸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달라. 영생의 개념이 달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10년 더 산다 이래 놓으면 전도할 것도 없어. 대사 두면 죽을 때 다 겨들어와 교회로. 맞아요 틀려요? 막 살다가 아파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이제 오래 못 살겠네, 한 달도 못 버티겠네. 그러면 그냥 은폭교회로 다 겨두르는 거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안내만 하면 돼. 그냥 갖고 이제 평소에 말씀도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들여보내서 10년 더 살게 하고, 평소에 말도 안 듣고 그냥 깐족깐족한 것들은 그냥 쫓아내서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냥. 아유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이? 예. 그런데 예수 믿고 10년 더 살면, 그러면 10년 더 살고 죽을 거요? 또 죽을 때 되면 이제 또 10년 더 사는 교회, 또 10년 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이 아니라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내가 뭘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개념이, 이 영생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좋은 말씀을 해줘도 아이고 구원은 놔두고 그냥 돈이나 줬으면 좋겠네. 아이고 구원은 그만두고 그냥 이번에 우리 애들 취직이나 잘 되게 했으면 좋겠네. 어떻게 들킨 것처럼 웃어 웃는 것이? 이게 개념이. 아니 그러면 돈 주면 돈 갖고 얼마나 살 거요? 취직하면 취직 가지고 얼마나 살 거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그렇다고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안 주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 줘야 돼요? 영생을 주시. 영생.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영생은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80년 90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 잘하면 좀 더 살기도 하고, 사람은 잘 들으세요, 80에 죽건 90에 죽건 100살에 죽건 죽으면 아쉬운 겁니다. 100살쯤 되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100살에 돌아가셨어.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드디어 우리 엄마 죽었어, 드디어 우리. 그럴 수는 없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다 서운한 거야. 그런데 죽음 앞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거야. 죽음 앞에서 똑같지 않아. 달라 그렇게. 왜냐? 요거는 8, 90년 살다 가.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래. 요거는 영원히 살아.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과 본질이라는 언어를 쓰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중요하지? 몸뚱아리는 중요한 게 아니요. 사실 뭐가 중요하지? 영혼이. 이게 진짜 나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온 우주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인간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은 우습게 하러. 이런 수원 참